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6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6절부터 21절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1절부터 1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나머지 뒤에 부분은 이제는 다음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를 먼저 구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말씀을 또 따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좀 그 내용을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여정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1절, 지난 시간에 이제는 그 갈릴리 호수 어제 바다로 가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제 2절부터 보게 되면 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여기도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적이 나오는데요. 세메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표적, 기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지시,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시하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하나님의 의증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이제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보냐면 표면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의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타나는 것. 왜냐하면 그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표면적인 것을 보고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손가락으로 저기를 가리켰어요. 그럼 제 마음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피아노예요. 말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뭘 봅니까? 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너희들이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그 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이 권능이 어떻게 나한테 임할까? 이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너희들은 자꾸만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육의 일을 생각하고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표면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것이 나한테 적용을 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심으로써 우리가 육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역하면서 살 것인가? 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을 좀 미리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겠죠. 근데 여기서 선지자라고 했을 때 누굴 얘기하냐면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우리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다라고 한 거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는 그 큰 무리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삼아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 왕국을 세우자.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큰 무리를 피하여 산으로 가신 거죠. 산으로 간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는 거, 에레모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다시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심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지혜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을 자기 유익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근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지 어떤 큰 능력을, 큰 권능을 행하는 그 선지자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친히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모임 잘 하고 교회 잘 섬기고 그런 것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그것이 또한 겉표면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한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으로 가질 수 있음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와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날이 유월절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출애굽하고 관련되어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물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유월절은. 네, 출애굽인데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예,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를 죽였을 때에 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으라. 그것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제는 애굽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9번째 계속 재앙이 있었지만은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장자가 죽음으로써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육신의 구조가 깨진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일이 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그래서 3절에 이런 표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앉으시니, 이게 뭐예요? 주의 강림하심의 그림이에요.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 광야의 여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그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왜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34장 5절 말씀.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흩어진 거예요. 열방으로 추방된 걸 얘기하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었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자가 없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고에미,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목숨을 걸고 찾는 자. 목숨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 양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일의 효율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뭔가 목동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를 위하여, 그 벗을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짐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 그럼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어요. 좋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굉장히 유익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전하는 자는 그 살과 피를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자는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지식을 알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을 뭘 알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먹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을 말씀을 하셔도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각기 그릇 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왜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고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좀 기가 막히게 어떤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다, 권능을 나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도 바라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온전한 것,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 목자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진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으로 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목자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 흩어진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요한복음 찾지 마세요. 아까 6장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바라고 구하였던 것은 그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왕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더 그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라고 구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요? 사울 왕이 세웠지만 사울 왕이 실패했어요. 패하여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세워지죠? 다윗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통일 왕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너무나도 위대한 왕이에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다 징벌해요. 그리고 다 정복을 해요. 그리고 땅이 막 넓어져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이고 다윗이 바로 그 약속했던 메시아와 같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아직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과 그들이 어떤 문자로 보는 그 율법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이거는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겠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그 표적만을 보았던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6장 5절로 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다. 이 200데나리온이면은 한 반년에서 한 200일 정도, 6개월, 7개월 정도 일당의 그 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빌립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주석 같은 데를 보게 되면 뭐 빌립이 재정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또 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물어봤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아마 빌립이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했을 거다.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여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와 좋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볼 때 시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한다. 뭔가 뜻이 안 맞고 자기 어떤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도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좋은 의미에서 이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실 때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시험하시는 거가 있죠.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예,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실제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건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나를 죽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면 곧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곧 아브라함을 죽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를 따라 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될 거야.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순종하여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 자, 이것을 왜 했냐면은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빌립이었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셨냐, 예수님이 왜 시험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출애굽기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임하심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험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잘하나 안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니까 시험하심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 있어요. 이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낮추어진 것에 있는 거예요. 낮추어지고 주림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진정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심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 제자들에게 시험하심으로써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비록 동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좀 충격적인 것은 그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1세대는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이 뭐죠?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도 어디서 내려오는 거죠? 예, 표현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양식이 돼요. 근데 그걸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네, 맞아요. 배부른 양식으로. 오늘 답이 여기 다 있어요. 먹고 배부른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니까는 먹는 거고 하나님이 정한 양이니까 먹는 거고 그렇게 하면 죽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왜 정량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하늘에서 주신 그 양식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나가 이거 제가 원래 사실은 뒷부분인데 만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니? 이거예요. 이게 뭐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예요. 그게 왜 그 얘기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에게 매일 주어지는 양식이니까 그냥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우리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 나눠도 깨닫지 못하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은 자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 안은 내 영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그런데 자, 빌립을 시험하니까 그 다음 8절. 누가 등장하냐면 안드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안드레가 한 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이거는 실제로 성인 한 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드레는 이 작은 양의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빌립과 좀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서 어디서 음식을 나겠느냐 했을 때에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반면에 안드레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비록 작은 양일지라도 바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빌립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교훈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걸 막 비교해가지고 우리한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좋고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빌립의 시험도 아까 우리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시험하시는 거, 연단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한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 안드레가 이 양식을 가져오면 물론 그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 이것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의 주식은 뭘까요? 빵인데 무슨 빵이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밀이에요. 밀빵이에요, 주식이. 그럼 여기서 보리 떡인데 보리로 만든 하여튼 빵이든 떡이든, 자, 이거는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빵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들, 그런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심으로써 이제 5천 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은 성인만 5천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15,000에서 뭐 2만 명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예요.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그래서 이 잔디에 앉은 것도 뭐냐면 우리가 시편 23편 1, 2절 말씀 보게 되면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푸른 풀밭, 초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그런 막 푸른 초원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실제 광야를 가보면 물론 이제는 갈릴리 지역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좀 굉장히 좀 푸르르죠.
그러면 그곳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어떤 메시아의 그런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실천하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6장 1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나눴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축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를 들면 조금 있었잖아요. 그걸 이렇게 나눠줄 때마다 여기 계속 차들이가 계속 이제 나눠주는 이런 그림으로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어떤 것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성만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성만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이게 성찬식하고도 관련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요한복음 6장 12절, 그렇죠? 12절에 남은 조각이 있잖아요.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 이 남은 조각, 페리시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페리시오. 근데 이 페리시오가 물론 넘치다, 풍부하다, 여분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남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지 먹다 남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넘치다, 풍부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탁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이 단어에는. 그러니까 이 남은 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심으로써 나온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탁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에도 쓰였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도 쓰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하신 다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문자죠.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뭘 얘기할까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겉의 것, 문자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나으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은 양의 문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겉의 것이 아닌 그 안의 것, 그 안에 문자가 아닌 영의 것으로 너희가 가질 때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탁월하다는 이 페리시오는 원래는 뭐냐면 너머라는 의미에서 나왔어요. 너머. 그러니까 이 너머는 뭐냐면 우리가 길 건너 너머라고 인식하지만 뭐냐면 문자 안에 있는 그 너머요. 문자의 너머에 있는 그 그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에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조각은 무슨 의미냐면은 클라스마, 조각, 이제 어떤 부스러기를 얘기하는 건데 동사로는 뭐냐면 빵을 부수다, 떼다라는 뜻이에요. 떼다. 빵을 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 자, 남은 조각할 때 그 조각이
떼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양식을 나눠주는 그것이 뭐와 같냐면 성찬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많이 읽는 구절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와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이렇게 주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먹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떼는 떡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11장 24절 고전 11장 24절 말씀에서도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예요? 그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들음으로써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는. 자, 다시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디에 하냐면 12바구니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했어요.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래서 이것은 또 12는 또 12는 또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하나님의 그림. 그 다음에 이것 자체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 사건과 신의 산과 그 다음에 광야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만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만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봤겠죠, 그들이 생소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나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지금 일으켜주는 건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 그 만나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요. 이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력, 네페시, 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생명, 호흡이란 뜻이 있고 신체, 몸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페시, 다하여, 야베시. 이 야베시는 뭐냐면 말라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만나는 뭐와 같냐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는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를 먹고 강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죽었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낮춰짐으로써, 이 낮춰진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으로 보자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은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로 올라가야지만이 내려옴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온전히 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냥 그 사실로 그냥 내가 알고 그냥 먹는 거, 이걸로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올라가는 거. 즉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그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올라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낮추어지고 줄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주신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예요. 생명으로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비록 그 시작은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끌어 가심의 여정은 우리를 계속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시험하세요. 어떤 대단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듣는지 듣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어진 자가 되었는지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휘둘려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린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넘어졌을까? 너 이제 탈락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광야를 걷는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구하여 서길 간절히 원합니다.